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은 전 예수마을교회 또 목자로서 15개 셀을 분가했답니다. 3년에 15개를 분가한 그런 이제 전도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주 동방교회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 환영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큰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날, 귀한 곳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되고 귀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그죠?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이영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래 맞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우리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좀 눌러야 된다. 니들 교회 안 다니는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다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MD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데, 그 아브라함은 아주 멀리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엄청 그 시대 당시는 그 자기가 터를 이뤄놓고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 고대 시대에는 정말 모든 것을 끊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그냥
그 아브라함이 이뻐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야, 이제 너는 복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그 복을 전해야 된다. 제가 지금 경주 동방교회라는 곳에 시골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주시에서도 한 승용차로 한 40분 정도 들어가면 바닷가예요. 바닷가. 예, 월성 원자력 발전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서 좀 더 가서 간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좀 가깝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경주 바닷가라 그러면 경주에 무슨 바다가 있냐고, 다 무덤만 있던데. 예, 바다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6년, 7년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8년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근원이 뭐지? 그럼 수도꼭지요. 예, 수도꼭지 딱 잠궜을 때는 물이 안 나오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잖아. 너희들이 물이야. 너희들이 흘러가는 곳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복이 전하는 것처럼 너희는 복이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하나거든요. 저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37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 언니가 정말 우리 친정엄마는 절에 다니면서 온갖 불공을 다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 혼자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23살에 그때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더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딸 하나 있는 거 또 이것도 잃을까봐 열심히 절에 가서 절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하는 것마다 뭐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러면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봤는데 막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제 시영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너는 뭐 신랑이 그러니까 열심히 죽은 조상이 붙어서 그러니까 불공을 드려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죽은 조상이 잘 되려고 붙었는데 왜 그렇게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열심히 서울에서 대구까지 임신해서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점점 더 안 좋아졌죠. 네, 어느 날 저희 큰애를 놓고 그리고 나서 한 100일쯤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아무도. 근데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맨날 아이고 세대 교회 한번 와봐 맨날 그러셨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세대, 근데 그분이 서울의 중앙시장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닭발도 다듬고 막 그런 거, 뭐 생선도 다듬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몇 개 주고 가시고 그러면서 아이고 세대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믿져봐야 30배야. 세상에서는 믿져봐야 본전이지. 교회 나오면 믿져봐야 30배야.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겠지, 그죠? 그래서 그분의 한테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랬더니 저기 교회를 가면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가 신당동 중앙시장이 있는데 맞은편에 살았는데 시장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시장이 막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깨끗하지만 갔는데 참 재밌는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1층에는 그릇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가 교회예요. 3층은 당구장, 4층은 무당집. 끝내주죠. 네,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가는 첫날부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뭐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병도 고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예, 그래서 뭔지 모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부터 저는 나갔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이틀 나가고 나니까 철야 예배라는 게 있다, 교회에. 거기를 나와야 된다, 진짜로. 진짜 그때는 철야를 했었잖아요. 36년 전에. 저희 큰애가 36이니까 36년 전에 철야를 했었잖아요. 진짜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올라 그랬더니 진짜 예배가 있다. 그게 뭐냐, 주일 예배를 안 하면 이게 말짱 꽝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은 게 지금 이제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키워주신 담임 목사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좀 잘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개겨봤자 손해밖에 안 보니까 그냥 그래, 이거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납작 엎드리자, 그런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순종하고 목사님이 뭐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잘 못해도, 잘 할 줄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든 예배에 참석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그때 당시는 좀 기도도 또 엄청 난리였었잖아요. 우당탕탕탕탕. 예. 그게 저에게 이제 체질화가 되어 가는 도중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으면 제가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순종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저는 감리교 출신이니까 이제 속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속히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럼 장사하는 도중에 가는 거예요. 막 인도자가 속원들 뭐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낮에도 오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속회원들이 아유, 오늘은 바쁘다, 1절만 부르라, 1절만. 그래갖고 막 5절짜리 1절만 부르고 막 그래 말씀 나누고, 자 그러면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바쁘다고 그랬으면. 근데 밥은 먹어야 된대요. 저 오늘 국수 2그릇 먹었거든요. 국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짜장면 시키라 그러면서 막 그러면 짜장면 먹고, 자 그러면 이제 2부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2부 순서는 은혜 받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왜?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막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예, 열심히. 그러고 보면 속히 예배보다 뒤에 예배가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동안에 쌓였던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들 막 열심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다 하고 난 뒤에 너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는 속히 예배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 또 가만히 계시는 사모님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열심히 난도질을 하다 보니 내가 미친 짓이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별로 바뀌는 거 없었어요. 또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그 리더자들, 지금 말하면 이제 셀장이죠. 셀장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겁나거든요. 아, 또 뭔 꿍꿍이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여기 다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세요. 예, 저도 그랬었어요. 아, 또 뭔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서 뭐 하나 또 배워 갖고 왔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 그 열심이 엄청났었거든요. 교회에 대한 열심, 부흥에 대한 열심, 그런데 영혼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다 가자, 우리 이제 또래 이제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밥을 사준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4,500원짜리 비빔밥 한 그릇 먹여놓고 하루 종일 이제 잡는 거예요. 저희를 잡는데,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MD 사역에 관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지금도 어떨 때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저 뒤에 앉아갖고 우리 목사님 또 야 이거 몇 개월짜리인 것 같노? 그러면 그래 한 몇 개월만 버텨보자. 또 우리 목사님 딴 거 들고 온다. 막 그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창조하셨지만 옆에 계시는 분도 그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셀 안에 있는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시선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셀 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저 이제 셀장 안 합니다. 내가 뭐 돈을 받습니까? 돈 내고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내가? 그럼 전사님 아니 집사님 그래도 할 사람이 없다 어쩔래? 막 그러면 저 인간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해는 더 해보겠습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저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전 그랬어요. 저것만 없으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저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딴 교회 안 가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면서 야 너도 그랬잖냐?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았었어. 너라고 뭐 별 수 있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에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MD화를 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래서 셀장, 그다음에 셀장 밑에 계시는 분이 부셀장이십니까? 부셀장. 그러니까 셀장, 부셀장은 MD 사역자가 아니면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전체 교인들이 MD 사역을 다 받아야 되고 MD 사역자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D 사역을 받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리더자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께서 리더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셀을 이렇게
다 셀 조직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속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속장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먼저 셀장을 다 교육을 시켜 놓고 그 셀장에게 셀원들을 붙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에게 주신 처음에 저에게 주신 셀이 뭐 한 열 몇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열 몇 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3명인가?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많아야 4명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도 축제 때 와서 이름 올린 사람, 그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D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 걸 되게 잘해요. 들어주는 거. 예, 들어주는 거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집을 찾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터야 되잖아요. 안면을 터야 되니까. 그런데 찾아갈 때 나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딱 그 말부터 이제 반감을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는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가게들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 하시는 분들 먼저 타깃으로 잡아서 뭐 화장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장품을 사러 가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가서 얼굴을 트고 난 뒤에 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가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번 정도 가서 자기네 물건을 팔아줬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생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때까지는 그냥 이 사람과 뭔가 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간 게 아니겠지, 그죠? 그러면 얼마나 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영혼과 어떻게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주일날 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셀장. 그러면은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데리고 가서 우리 부셀장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화장품 여기 너무 좋은 거 판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정을 세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한테 대해주는 걸 알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교회 안 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 예배당에는 안 오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세워갖고 한 5, 6명이 됐거든요. 주일날 밥 먹으러 와라.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교회 마당 뒤에 숨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 거기서 몰래 삼겹살 구워 먹자.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냄새 나니까 전부 다 와서 장로님부터 와서 뭐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니 왜 제가 교회에서 먹자고 그랬겠어요? 교회의 발을 디뎌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발을 디뎌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 나와라.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밥 먹자. 야, 우리 교회에 커피가 진짜 맛있다. 교회 와서 커피 한 잔 사줄게. 이것도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람이 직접 올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바로 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1년도 안 돼서 엄마 안녕하세요 힘들었죠? 막 그러면 이 완전 이 아기가 아니잖아요. 뭐 36년 지난 머신 애들도 뭐 장가 가도 아유 뭐 엄마가 뭐 잘 모르잖아요. 지가 새끼를 안 낳아봤으니까 아직. 예, 그런 것처럼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너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씨앗을 심으면 그래도 그 때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꽃이 피고 이게 싹이 날 때까지는 씨를 뿌렸는데 얘가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씨가 썩어서 이제 그 싹이 나면 눈에 보여지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씨 뿌려놓고 돌아서서 싹이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싹도 안 텄는데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열매 안 나네. 그럼 발로 밟아버리고 이게 아닌 게 비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못 나오지만 씨를 뿌린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그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돌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열매 맺는 것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리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우리 셀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셀 예배를 가정에서, 요즘은 좀 가정에서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때는 가정에서 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안 와도 셀 예배에 밥 먹으러 오라. 제 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매주 거의 밥을 먹다시피 했어요. 자, 그러면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요, 집에. 그러면 우리 셀에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오늘 누구를 초대했으니까 기도해.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이 음식을 못한다.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해와라. 당신은 이거 해오고 당신은 이거 해와라. 그러면은 해와서 같이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말하자면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서 그러면 요번 주에 당신이 은혜 받던 얘기를 슬쩍 해라. 슬쩍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딱 그걸 치고 그랬나, 나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번 주에 설교 들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럼 막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시는 분도 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가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밥 먹으러 와라, 셀 예배 드리러 와라 소리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가, 소그룹 예배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바꾼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소그룹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라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을 전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라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야, 우리 이게 셀 예배라는 거야, 사실은. 셀 예배에서 좀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끝내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니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궁금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셀 리더들은 예배 이제 지금 저 현관 앞에 마당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러면은 교회에 예배가 뭐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1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해서 오늘 꼭 올 수 있죠? 그러면 예, 갈게요. 그러면은 마당에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면은 너무너무 반갑다. 교회 오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와서 그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진짜 앞에 막,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은 자꾸 앞에 앉으라고. 그럼 진짜 부담스러운데 앞에 앉기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막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치고 진짜 힘든데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기다렸다가 그래요. 우리 여기 중간쯤 아주 뒤에는 말고 여기 앉자고. 그래 같이 앉아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찾아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셀 리더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식사하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러면 내가 혼자만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제가 혼자 옆에서 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셀의 식구들이 그동안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이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작전도 짰었고, 그래서 그 집에를 찾아갔고, 그러면 우리 셀원들이 이미 이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얼마나 반갑게 세상에 교회까지 왔냐고,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나면 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정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환영식이나 저희는 새가족 환영식을 할 때 5주 동안 매주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교회에서 있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책자를 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만 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서로 읽어주고,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5주 만남을 하면 우리 가족 환영식이라는 것을 주일날 3부 예배 때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환영식을 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께서 말씀이 마치고 나면 오늘 누가 이영현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완전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셀에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그 한 사람과 셀 식구들이 다 나와서 꽃다발을 주고 목사님께서 얼굴을 알리시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환영합시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불러주고 또 인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온 교우들 앞에서 이게 선포를 하는 그런 시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우리 교인들을 못 알아보지만 교인들은 이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가게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뭐 필요한데 뭐 팔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유 그래 너무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꿔지는 그 기간이 정말 우리도 같이 바꿔지는 시간이었어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굉장히 어렵죠. 교회에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집에 가구 배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의 반대도 있었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접시 돌리기는 하기 싫다. 접시 돌리기가 뭐냐? 교회 나온 지 3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 싶으면 막 돌리다가 어떻게 이게 돌리는 게 좀 천천히 돌려지면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교회에 30년, 40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뭐 목사님 서운해요, 사모님 서운해요, 뭐 막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정말 이제는 그런 목회는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 하나만 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요. 말하자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코드 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그게 가면 엄청 싸나워요. 사람이 되게 싸나웠어요. 뭐 교회 얘기만 하면은 막 거품을 물고 안 나간다고, 내가 안 나간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분도 둘이 이제 남편하고 치고받고 하면 진짜 그 백차가 가야지만 이 싸움이 진정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맺혔던 걸 저한테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올 때까지 한 두세 달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만 실컷 하니까 이제 미안했던가 봐요. 근데 왜 오셨어요? 몇 개월 동안 저를 보고 나서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구역원인데요. 얼굴 보려고 왔죠.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거,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던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분에게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힘들 때는 성경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자기가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나도 안 써봤는데 나도 안 해봤는데 그냥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그냥 읽고 마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나 성경 써요. 속으로 돌아갔으면서 나도 안 해본 거 하고 있네. 진짜 창피하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1년 동안에 1독을 쓴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이거 어떻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때려도 맞아가면서 쓰고 욕하면 욕하는 거 들어가면서 쓰고 그랬대요. 이제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또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쓰는데? 그랬더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쓰고 싶대요. 너무 잘했다. 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3번인가 4번인가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그 기간이 있었겠죠. 어느 날 성경을 한 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를 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같이 이제 찬양단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지친 영혼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그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이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2층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바쁘면 그분이 셀원들을 챙기는 거예요. 챙기고 또 내가 요번에 우리 셀에 이 사람을 좀 꼭 좀 만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우리 셀 원이들이 우리 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다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네, 그죠? 근데 날라리 신자들은 전도 대상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셀 안에서 짝을 맺어줬어요. 짝을. 그러니까 좀 세워진 사람하고 그래도 이 사람하고 뭔가 성향이 비슷하고 좀 말이 통하겠다 싶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실명을 윤경 씨가 이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예배 때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자꾸 전화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권사, 집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면 의뢰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아유 또 뭐 전화하네. 그런데 같은 성도가 나 누구야? 그러면 오늘 교회에 뭐 일이 있는데 좀 와봐봐. 그러면 그냥 열심히 제가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을 지워주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인간적인 것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잘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수를 했겠죠, 그죠? 인간적인 걸로 친해지니까 인간적인 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서 짝을 지어주면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아까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수요 성가대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누가 전도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목사님들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뭐 축사도 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실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 자리에 앉혔는데 목사님께서 이분은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MD가 나만 아니면 돼, MD가 나만 아니면 돼 그랬는데 그분이 절을 하고 싶다. 에? 내가? 왜 내가? 그래서 제가 MD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무섭잖아요. 막 귀신 난 맞으면 어떡해요, 그죠? 힘이 엄청 세요. 귀신 들린 자들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젊은 학생인데도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을 하는데 이분은 어떠냐면 귀신이 진짜 있잖아요. 거기는 애가 3명이었어요. 아들 2, 딸 1. 근데 이분의 표현을 빌으자면 뭔가가 자기 허리를 꽉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어떻게 물어가지고 알아서 갔더니 그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그분이 애들을 키워가면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사단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그때 막내가 한 5, 6살 됐었나. 그리고 오빠 둘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다음에 큰애는 1학년이고 작은 애는 6살인가 7살인가 하여튼 굉장히 어렸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아빠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 지방에 가시면 며칠 있다가 오시고 그러거든요. 갔더니 애들은 밥도 못 먹고 집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갖고 빨리 전화를 해서 셀 식구들한테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올라와라 그랬더니 막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고 애들을 씻기고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죠. 예. 그래서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가 맨날, 제가 그때 유치부 부장을 했었는데 부장 선생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 아이가. 예. 그래서 이분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아, 또 이상한 일이 생겼나? 막 쫓아 올라가면 여지없이 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셀원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와, 사단이 진짜 귀신이 정말 있구나. 그거를 셀원들이 보고 자기들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요번에 세례 꼭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전날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사진들을 쫙 펴면서 너 어떻게 죽을래? 너 세례 받으면 이렇게 죽일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죽어도 좋다, 나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랬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11시에 시작인데 못 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딸내미가 받아서 엄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그 친구 4명이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업고 왔어요. 업고 왔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어느 날 가면 부장 선생님 저기요 뚜꺼비가 뛰어가요. 어떻게? 펄짝펄짝 뛰어가요. 그 아이들 눈에도, 아이들이 영이 맑잖아요. 그렇게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우리 셀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우리 셀 안에서 부흥이 돼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 셀장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셀장을 세워요. 이 사람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셀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셀을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셀장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셀을 분가를 해서 셀장을 세워야 될 사람을,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너는 셀장이야 막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을 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서 보게 하고 신방도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우리 셀이 분가가 될 때 당신이 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우리 셀이 분가할 겁니다. 셀장은 이 사람이고 부셀장은 이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고는 그 셀장을
대예배 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또 분가 이 셀이 또 이렇게 막 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셀을 분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국수를 맛있게 먹어서 그렇죠. 예. 저 엄청 일찍 나왔어요. 집에서 5시 조금 넘어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집에서 KTX 신경주역까지 1시간 막 그 새벽에도 밟아서 갔더니 1시간 걸려서 거기서 대전까지 와서 주목사님 차 타고 여기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졸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만큼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복이고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예,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담임 목사님도 아세요. 제가 우리 모여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막 흉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셀장을 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요만큼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요 몇 명 안 되는 이 셀원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발 동동 그리고, 근데 목사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실 때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목사님을 이제 뒷담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셀이 식구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냥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신학교 신대원 3학년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거든요. 예. 또 늦게 또 이제 경주가 통합밭이에요. 그래서 통합교단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많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거,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오늘 우리 셀장이 내가 셀장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는 거. 그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속에서 목회자들도 나오고 또 건강한 또 셀 리더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받은 제가 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면서 그 믿음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 나의 손잡고 한번 가볼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근데 그 깨달을 때마다 우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셨어요? 이것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놀라게 될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재밌는 얘기, 좋은 이야기,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지만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만 줄 수 있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매주 들려주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너 오늘 뭐 먹고 왔어? 아침에 반찬 뭐야? 김치 먹었어? 그 김치 배추지. 배추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죽었니?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만 하신 게 아니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분은 재림에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야.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복음을 전하느라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한 40분을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교사들도 없어요. 교사들은 그 시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들 재밌는 거 보려면 유튜브 봐. 짧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는 복음밖에 전할 게 없다 라고 이 60 먹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복이야. 그 복 전해야 돼 했던 그 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많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